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 말라기는 이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일 어두울 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죠. 사실 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좀 이 어떤 선민 사상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 말라기의 이때에는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황폐할 때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원망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러는 배경에서 쓰여졌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패라는 것은 사실 영적인 실패가 실패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아무리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에게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 떠나고 나서 인간이 뭘 했느냐면은 이 우상에 결국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2000 몇백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내가 멀어진다기보다는 영적으로 황폐해질 때, 내가 이상하게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 교회 상황이 어떻고 교단의 상황이 어떻고 있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그거는 그거고 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누가 잘했건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답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저주가 임하죠. 사실 실패하게 되고 무언가에 중독되게 되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무너진 데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3장 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11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냐? 이게 이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그 신약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 뭐 여기 말로 우리 저기 뭐 소설로 치면은 구약에는 복선을 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양을 잡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양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놓고 보니까 양 잡는 거는 별 의미도 없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유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를 때 내가 이 저주에서 넘어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보니까 유월절 지킬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신약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약이라는 결론에 가서 봤을 때 신약 성경의 11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고 딱 2번 나온다는 거죠. 뭐 사도행전 이후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2번 언급하셨는데 2번 다 뭐 되게 좋은 뜻으로는 얘기 안 하세요. 한 번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대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 신약 본문이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0의 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게 뭐냐면은 11조를 내고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11조만 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인 거. 11조 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해놓고 왜 딴 얘기를 하느냐 했을 때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못하다면 11조를 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화 있을진저 이게 이 저주받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느냐? 나는 하나님 이런 율법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그리고 저기 11조도 잘 내고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이 기도를 했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지면서 저는 죄인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냐고. 계속 이 11조를 어떻게 보면 다 까는 이야기들로만 예수님이 2번 언급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해놓고 이거를 그게 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의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11조 해가지고 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았으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응답 먼저 제일 잘 받았어야 되고요. 유대인들이 제일 축복받았어야 됐는데 그 반대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살인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 잘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살인은 안 하지만 너는 마음으로 지금 미워하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라는 마음과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살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아니 그거 착각이야. 이 얘기를 하신 거죠. 11조 내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 궁극적으로 신약의 11조가 이야기되지 않는 이유는 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주신 이 값을 주고 사신 바가 됐으니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11조는 그렇게 까시면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6장에 이 사람이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11조가 문제가 아니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유명한 이거 제목이 만몬이죠. 만몬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희가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그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나 그런데 이 11조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나는 잘 드리고 하나님과 정산 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둘 중에 주인이 누가 너의 주인이냐, 재물이 너의 주인 된 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 바쳤다고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야단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세교회사 보니까 요한 웨슬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죄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과 의도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면은 나는 뭘 먹고 사느냐고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봉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가 먹이지도 않고 길쌈도 않고 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이 재물을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인생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전도자에 쓸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나는 11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할 바 다 했고 나 11, 그 이야기가 아니야.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 주인이 누구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 중심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이 10의 1조는 나는 철저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 10의 9조는 나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로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 꼭 내가 헌금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 아니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이 운동을 하기 위해 내가 투자한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꼭 헌금하는 것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이고 중심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말라기에 이렇게 했어, 이거를 액면 그대로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11조도 안 될 만큼 너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재물 때문에 떠나 있지 않느냐, 이걸 11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 물론 복을 받겠죠. 그러나 꼭 이게 막 몇 배의 축복이 오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은 저는 재벌 됐어야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죠? 용돈 받았을 때부터 10의 1조만 한 게 아니고 훨씬 많이 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한 10의 7조 이 정도 해서, 이게 가능한 게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제가 아무리 7조를 해도 제가 제 3조 쓰는, 저는 문제집도 부모님이 사줬고 옷도 부모님이 사줬고, 제가 쓰는 10의 3조는 그냥 좀
이 학교에서 매점에서 사 먹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 뭐 이그 10의 7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다 배경 아래 있어서 뭐 그렇게 됐었던 거죠. 뭐 그 이후에도 뭐 좀 이 막 되게 어려웠을 때도 뭐 더 많이 했죠. 그러나 꼭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막 이 땅에서 재벌 낸다 뭐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리고 뭐 이게 그 또 마음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한 거잖아.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재물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6절이죠. 말라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겠다. 결국 여기서도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좋은데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4장 5절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종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우리에게로 주시겠다는.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했을 때 이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게 쉽다 뭐 이런 분도 있으시겠죠.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잖아. 근데 그것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내가 100억 주는데 이거 뭐 하지 말고 뭘 좀 해라. 100억 받는 거를 하잖아요. 우리 뭐 누구나 그렇게 큰 돈을 주면은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은 좋죠. 그 말은 쉬운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이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 그런 것 그래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잘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특별하게 영생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래? 그러면은 너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결국 마음을 건드리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 청년이 이 재물이 심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결국 이거를 물어보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다. 제자들이 듣고 아니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들어갈 수 있느냐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그 재물과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재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나를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결국 그 일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게 돼 있어. 그렇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체험이 되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나만 알고 재물만 따라가던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이 11조도 안 될 만큼 너가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 너를 돌이키라는 것이지, 이 11조 했다고 나 하나님께 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렇게만 알아들었죠. 그 저기 이 여기 구약 성경에 처음에 율법 줄 때도 이 제사, 양의 피 가지고 제사 지내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돌이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은 예수 이름으로 임하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세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딴 데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줬는데도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세에 내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너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하나님이 주인되는 이 일을 너희에게 일어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이죠. 예수 이름으로 임하실 성령,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 선민, 뭐 특별하게 뭐 이 대단한 뭐 민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나라가 다 더 잘 살고 나는 어려움만 당하고, 하나님 나 별로 안 사랑, 하나님이 없든지 아니면 있다 하면 나를 안 사랑하는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말라기 때도 뭐 그런, 나한테 어려움 주니까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한 오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고 한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어려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려움을 주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주신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주신 것이 제일 큰 증거인데,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다 오해라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것이고, 무조건 그렇게 보면 맞는 거야. 내가 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힘 얻으라고 또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게 이 예배가 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했을 때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가 붙잡아지는 예배, 내가 당장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죠. 여기서 답이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복음이 우리에게 좀 충분해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를 사실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복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나의 마음의 이 허전함을 채워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른 거, 뭐 이런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로 좀 채워야지. 그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이해하는데 그런데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고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게 말은 쉬운데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이게 맞기 때문에 그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지금 초콜릿 먹을 때가 아니고 초콜릿 먹고 과자 먹을 때가 아니라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입이 이미 너무 초콜릿 과자에 길들여졌어요. 그게 아니면은 나는 만족이 안 돼. 근데 이거 좀 바꾸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뭔가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게 좋게 보이고 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 저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오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저기 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복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만족시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이기 때문에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3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대적하느냐? 아유 뭐 하나님 섬겨봐야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믿어봤자 별로 뭐 헛되다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 뭐 내가 예수 믿어봤자 좀 뭐 그렇게 저기 뭐 이게 막 그렇다고 내가 뭐 지금 막 그 재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뭐 어려움만 당하는 것 같고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미 복음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다 얻은 거야. 내가 그거를 모를 뿐이지. 그것이 발견이 되면 돼. 근데 그게 발견 안 됐으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이 헛되다, 하나님 믿는 거 헛되다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약속된 이 결과가 있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3장 16절에서 18절인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이 분명히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지만 말세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는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나쁜 건 아닌데 사실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이 돌이키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4장 2절에도 나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 같이 뛰리라. 제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라서 그냥 했는데 저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할 때 저는 그거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되게 잘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이전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오늘 이 영혼육이 치유되는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거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늘 돌아가는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하면 안 되냐? 제가 늘 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결국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축복받고 이렇게 하니까 벌받고 이거 까딱 실수하면은 하나님께 벌받겠네. 내가 이거 축복 놓치겠네. 제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뭐 다 반을 갈랐는데 비둘기는 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이 이방에서 이제 내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아유 저기 비둘기 하나 안 쪼겠다고 하나님이 저거 400년 동안 후손 고생시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비둘기는 작아서 못 쪼갠 거고요. 그 칼이 지금처럼 잘 되는 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칼 같은 거 가지고 잘 안 쪼개지니까 못 쪼갠 건데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제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도 그런 설교하는 사람 많은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잘못 지키면 또 안 되겠네. 그리고 또 뭐 11조도 안 하면 안 되겠네. 뭐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네. 이거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상관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령의 인도받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뭘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뭘 안 한다고 하나님 저주받고 그 저주에서 속량됐다는 거. 해결됐다는 거. 그리스도 주인 되면 되는 거. 저기 뭐 창세기 그거 뭐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아무튼 다른 이야기인데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저주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나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우상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오늘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싸우면 되는 거. 이게 뭐 다락방에서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자책하는 것보다 그 나를 자꾸만 반복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 사단을 꺾는 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반복되는 죄가 있다. 눈물 흘리는 거 중요하고 잘못 고백하는 거 중요한데 그 배후에 흑암을 꺾으세요. 너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할 사람은 하거든요. 눈물 흘린다고 금식한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해봤고 회개 강조하는 쪽도 어차피 반복하면서 회개하고 하는데 그거를 진짜 힘들면은 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담배가 안 끊어지 담배가 꼭 죄라고까지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너무 담배가 안 끊어지면은 담배 피우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배우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돼서 이거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는 이걸 권장하는 게 아니고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계속 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우상과 싸우는 그 결단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서밋 타임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놓고 이 리스트 준비하시고 전도자의 삶에 날마다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6장